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다시 한번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로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었어요. 엊그제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가. 평상시에 15도를 내려가면 우리 교회는 3도 더 아래로 내려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18도까지 내려가. 근데 오늘은 깜쪽같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방긋 따스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갑자기 냉정하게 모르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게 지나가고 나면 또 감쪽같이 온화하고 따스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12장의 내용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1952년 1월 31일 미국의 밀워키라고 하는 지역에 한 아기가 출생을 했습니다. 레슬리 램키라고 나중에 이름을 붙였는데 병원 문 앞에 이 아이가 버려졌어요. 아이는 정신지체의 뇌성마비라고 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의사들은 다 포기합니다. 친엄마도 아이를 포기하고 병원에 놔두고 갔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는 그 즉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두 눈이 망막이 실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더 이상 어떻게 소망이 없고 의사들이 옆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곧 죽을 것이다. 근데 병원의 원장이 예전에 자기네 병원에서 수십 년을 일했던 간호사 한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은퇴 몇 년 전에 했는데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사람이 메일 램키라고 하는 은퇴한 간호사입니다. 당신은 성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 아이를 좀 맡아서 키우십시오. 그러니까 은퇴한 간호사가 이 아이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남아있는 인생에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이 아이를 키우겠습니다. 마침 아이가 없어요. 간호사는 평생 무자식으로 살았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아이를 살려주시고 꼭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혼자서 엄마 젖도 우유도 빨아먹을 수 없는 아이를 위해서 튜브로 우유를 먹이고 아이의 온몸을 이 간호사 선생님이 주물러 주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유식도 씹지 못하던 아이가 5살이 되는데 움직일 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손가락이 움직여. 12살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혼자 일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다 오늘 걸어서 왔으니까 잘 모르는데 못 걷는 사람, 누워 있어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일어서는 게 기적이죠. 다 일어섰어요. 15살이 되면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16살이 되는 해예요. 한 번은 어느 날 밤인데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요. 그동안에 그 간호사 선생님이 이 아이가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음악을 들려줬는데 어느 날 레슬리 램키가 일어나서 피아노 앞으로 걸어가서 피아노 뚜껑을 열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까지 하더래요. 다른 사람이 한 것을 흉내내는데 놀라운 천재적인 능력이 자폐성 질환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는 걸 한 번만 들으면 바로 연주가 가능해요. 외워서. 네. 그래서 그는 드디어
기적의 피아니스트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 레슬리 램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연주를 해주는 연주자가 되었다. ABC 방송국에서 메이 부인의 사랑과 기적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타이틀로서 방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세요.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손잡으세요. 당신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기도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 램키처럼 12살에 일어나고 15살에 걷기 시작하고 16살 갑자기 피아노를 연주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피아노에 앉아 보세요. 네, 혹시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을지.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입니다. 지난 2025년 52번째 주가 오늘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다른 해도 이 마지막 주일이 되면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었는데 올해는 더 유난히 마지막 주일이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행신 임마누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같은 은혜와 기쁨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는 것은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매듭을 짓고 마치 대나무에 한 마디가 새로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대나무는 자꾸 자라기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섭리를 주세요. 뭘 주세요? 마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대나무가 마디가 있어요. 마디가 이렇게 있는.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왜 마디를 주실까? 왜 우리에게도 한 해의 송년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셨을까? 새로운 새해를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가 내내 내가 원했던 평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한 해의 시간 속에는 희노애락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요 며칠 추웠던 것처럼 기쁜 일도 갑자기 다가오지만 아주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마찬가지로 너무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아침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안한 아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죠. 아수르라고 하는 살마네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북이스라엘의 성읍인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망가져버려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는 들어와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사람들,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족속들로 바뀌게 만들어요. 그 722년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사야서 12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부터 2800년 전에 고백했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러니까 과거에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렵다고 해서 계속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를 깨닫고 돌이키고 다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 그래서 여러분, 아픔을 겪었느냐 안 겪었느냐도 중요하지만 아픔을 겪으면서 무엇을 깨닫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무엇을 깨닫는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실패했었을 때,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나는 그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재수가 온 붙어서 그렇지. 여러분, 재수 타령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부탁하신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죠. 변화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다. 그 앞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1절에 그날이라는 거. 바욤 그러는데 그날이에요. The day라고 하는 뜻이에요. 어떤 날이냐?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2025년 12월 28일인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연대기적 날짜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개입하시는 날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어떻게 하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ABC 과자라는 게 있었어요. 숫자 이렇게 써있어가지고 요즘 건빵 같은 건데 하여간 먹을 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ABC 과자 1, 2, 3, 4 숫자도 써 있고 그러는데 또 뭐 동물도 그려져 있고 그러는. 그거를 이제 동생이랑 나눠 먹으라고 주셨는데 동생은 5개 갖고 나는 4개밖에 못. 아니 내가 17개 가졌나? 그러니까 얘가 말이지 그냥 오빠는 왜 갔냐 그러고서는 더 많이 갔냐 그러고서는 그냥 2개 더 달라 그러고 막 그냥 여자들 무서워요 달려들면은요. 아유 그냥 그래서 또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5학년 6학년 때 그냥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거 서로 싸우는. 그러다가 엄마가 개입하는 순간이 있어요. 도저히 못 듣겠구나. 그러고서 전과 책이 있어요. 이게 뭐 전화번호부 책도 있고 제일 두꺼운 책이야. 이놈의 새끼들 그러고서는 그러면 대갈통을 한 대씩 갈기는 거예요. 빡. 다행히 그거 한 대 맞고 정신 차리면 괜찮은데 그걸로 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몽둥이가 나오는 거예요. 몽둥이가. 자, 여름에 수박 같은 거 먹고 있으면 수박을 해놓으면 왜 이렇게 파리떼가 극성을 부리는지 그냥 바글바글. 이렇게 먹다가 도저히 참다 내가 참 마음이 온유하거든요. 참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날이에요. 파리의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게 파리의 일생이에요. 예. 쥐의 일생도 있어. 쥐의 일생. 우리 어렸을 때 부엌이면 꼭 쥐가 한 마리씩 있었어요. 쥐구멍이 있어요. 쥐가 우리가 문을 닫고 들어가고 불 끄면 귀신같이 나와요. 싹 해가지고 주둥아리에서부터 해가지고 눈이 그냥 바짝바짝 나와서 나중에는 이게 간이 버가지고서 내가 문을 열어놓고 해서 구멍에서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그러다가 들어가려고 하면 쑥 나오는데 돌멩이 나오면 베개 같은 거 들고 팍 던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일생이 거기서. 여러분, 우리만 사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인 것 같아요. 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 아수르 군사들에게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어려움을 겪지만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하게 될 거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아멘. 전에는 노하셨지만 이제는
돌아서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정리하는데 믿음으로 새해를 바라보십시오. 나는 재수가 더럽게 없다 이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가도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면서 이렇게 됐어요. In Jesus Christ.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다른 인생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전에는 내게 진노하셨지만은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섭니다.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유명한 찬양을 들려줍니다. 2절 3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그 내가 갑자기 부르니까 뭐야? 목사님이 작곡을 하신 거야. 어쨌든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찬양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반주는 그래도 안 나오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 여기까지 하겠어요. 저희 집사람이 째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내 한계점에 달해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럴 것 같아요. 네, 연말인데 좋게 지내야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인데,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그런 찬양을 했는데, 근데 그게 180년 뒤에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538년쯤 돼요. 갑자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얼마나 비참했냐면 철사줄로 목을 맸어요. 개 끌듯 궁궐에서 일하던 엘리트 같은 귀족 자녀들, 청년들, 어여쁜 여인들 다 빨가벗겨져서 이 개 목에 끌려가듯이 피가 나. 그럼 몇 킬로를 걸어가냐면 서울서 부산까지 한 450, 500킬로 된다고. 2배, 1000킬로예요. 1000킬로를 그 광야 사막을 걸어서 사람 대접을 못 받으면서,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백성들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깁니까? 왜 우리가 저들 손에 짓밟힙니까? 왜 우리가 저들에게 이런 곤욕을 당해야지 됩니까? 그런데요, 538년인데 539년에 고레스라고 하는 키루스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바벨론에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돼.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는 파사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정책을 바꿔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다 움켜잡았어요. 요즘 그 미국에 계신 그분처럼. 그런데 고레스 왕은 나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뺏어 오니까 세금을 바칠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라. 너희는 이제부터 해방이다. 그게 538년 기원전
지금부터 1600년, 2600년 전에 있었던 바벨론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수만 명이 다시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꿈을 갖고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손님들이 물밀듯 들어오는 영광, 그 형상을 바라보면서, 꼴등하던 아이들은 1등이 되는 그 형상을, 비전을 바라보면서, 만년 과장이던 분들은 이사가 되는 꿈을 바라보면서, 만년 부부싸움을 막 하던 사람들은 다시 로맨스가 생겨날 수 있는, 아멘이 없네. 아멘.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얘기하세요. 오죽하면 목사님이 저러실까? 회복되는, 회복.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12장의 회복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길 가다가, 제가요 30살 초반인데 휴게소 들어갔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갔다가 나오면서 고속도로 진입하려고 10,000원짜리가 이렇게 한 장이 쓱 날라. 내 차 앞에 딱. 나는 꼭 그런 게 내 차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막 돈도 있고 막. 그래서 차를 세우고 주웠어요. 집사람이 죽으려고 환장했냐고 막. 죽어도 좋더라고요. 10,000원짜리를 줬으니까. 너무. 그때 라면이 1,000원 정도 했을 때인데 얼마나 기뻐요. 라면 10그릇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표면적 기쁨이 아니에요. 느낌적 기쁨이 아니에요. 감정이 반짝이는 게 아니에요. 여기 기쁨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 그랬는데 깊은 은혜 속에 잠겨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두레박을 내려서 믿음으로 길어 올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게 기쁨이 안 왔습니다. 두레박이 좀 긴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새해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래서 질병 속에서 고통당했다면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새로운 찬양이 시작되게 하십시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노래를 하는 분들. 못 살아, 죽어, 지겨워, 어떻게 해, 미치겠. 요즘 엄마들이 잘하는 감탄사 중에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젊은 엄마들이 미치겠네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레미 미를 한번 쳐봤어요. 별거 아닌데 웃지도 않네. 네? 네. 도레미 미친다고 그래. 자꾸 미치겠대. 그러다 진짜 돌면 어떡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진정한 찬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 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새해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17살 딸아이 하나가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런 꿈 많은 소녀 아이가 어느 날 여름에 더위를 식히려고 다이빙 떼서 뛰어내렸는데 너무 얕은 곳으로 뛰어서 머리를 부딪히면서 전신 마비가 왔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꼼짝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죽여달라고. 왜?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니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전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그녀는 반항하며 화를 내었는데, 그렇게 막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가 하나 그녀의 눈앞에서 펼쳐지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에릭슨, 너 범사에 감사해라. 따라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전신마비가 된 다음부터 지금 몇 년째 고통 속에서, 비판 속에서, 절규 속에서 모든 것을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살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음성이 그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내가 짜증내면 안 되겠구나. 증오하면 안 되겠구나. 감사해야겠구나. 놀라운 게요, 감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마다 부딪히는 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손발도 안 되니까. 근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입이 살아있어요. 입으로 펜을 물었어요. 입으로 붓을 들었어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입으로 그림을, 손으로 그려도 힘이 드는데 입으로 그림을 그리기, 입으로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그 그림 밑에 P, 영어로 PTL,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글자를 써가지고, 너무나 놀라운 거는 그 그림과 그 책은 고통을 당하는, 그처럼 고통을 당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대요. 어느 날 질레트 컴퍼니라고 하는 면도날 만드는 회사인데 펜도 만드나 봐요. 볼펜 회사에서 제의가 들어왔는데, 너를 우리 회사의 평생 명예 직원으로 선정하겠다. 그리고 너의 생활비를 우리 회사가 보증해 주겠다. 월급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 광고가 나갈 때 볼펜 광고에다가 자기 그림을 넣어주겠다고 그랬는데 PTL을 넣었다. 뭐야? Praise the Lord.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평생 감사하기로 작정했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시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일 남았나요? 오늘부터 28일, 29일, 30일, 31일 3일 남아있는 이 기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좌절하며 쓰러져 있을 인생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감사하며 승리해야 할 우리들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